오늘은 하나님께 묻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브온 민족과 조약을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그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순간은 언제였으며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물어봐야 하는지를 같이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되시는 그런 귀한 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가나안의 초입에 있는 곳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 기브온성 앞에 있는 곳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들의 전략 중에 하나는 가나안 땅의 종부를 횡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중간 지점 쪽에 있는데 이 여리고성부터 시작하여서 쭉 종부를 횡단하여서 우리 인천 상륙작전 기억하시죠? 인천 상륙작전이 인천에서 남과 북을 다 점령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리고라고 하는 곳을 시작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종부를 횡단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기브온 전쟁까지 있어야 하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 목표는 아이성 옆에 거주하고 있던 기브온성, 기브온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과 2절에 가나안 7족속의 연합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막강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자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족속이 회의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막을 수 있을까? 그래, 우리 연합을 하자라고 하면서 회의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 분위기 속에 기브온 민족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기브온 민족은 여러 민족과 같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길에 서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왜 그렇죠? 기브온 민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다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민족은 이스라엘과 평화의 조약을 맺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기브온이라고 하는 기브온 민족은 어떤 민족이었을까요? 기브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작은 산이 많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브온이라고 하는 지역의 지형적 특징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가나안 땅의 한 중간쯤에 있는 기브온 민족들이 살고 있는 곳은 산이 많이 없었습니다. 비교적 낮은 산들이 있어서 굉장히 비옥한 곳이었고 평지가 많았습니다. 그곳은 풍족한 민족이었고 많은 숫자가 사는 거대한 민족이 바로 기브온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브온 민족은 가나안 7족속 중에 히위 족속에 해당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역사적 문헌에 따르면 기브온 민족은 왕도라 할 만큼 그 세력과 영향력이 강대한 민족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올 때 그들과 평화의 조약을 맺어야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조약을 맺으려 하는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브온 조약은 고대 근동에서 부족들 내지 국가들이 서로에게 체결했던 조약 체결의 전형적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세한 집단이 강대국의 봉신이 되겠다라고 조약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브온 민족이라고 하는 열세한 민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강대한 민족에게 우리가 당신과 평화협정을 맺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대 근동의 조약 체결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는 것을 보면 강대국이 약소국을 대상으로 조율하는 것이 아닌 약소국이 강대국을 조율하면서 조약을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아도 볼 수 있습니다. 왜 약소국이 강대국을 이끌어가면서 협상을 이끌어가고 있을까요? 이것은 비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기브온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제안을 하고 이 제안을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는 받고 또 대답하는 이러한 형식에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 반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반대의 모습이 있는 것은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연상케 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약은 굉장히 중요한 조약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으려고 오는 것, 그런 것뿐 아니라 만약에 사탄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내가 사탄이라면서 오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린도서 11장 3절의 말씀처럼 속이는 뱀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죠. 속이는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 같이 우리를 속이고 교묘하게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이 모습에서는 기브온 민족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까지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은 마귀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향한 마귀의 계략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마귀로부터 받는 여러 유혹들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을 미혹하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 기브온 민족이 여호수아를 대상으로 어떻게 그들을 미혹하였는지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마귀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그들을 유혹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브온 민족들은 자신들이 먼저 먼 곳에서 온 것임을 그들에게 위장하여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죠. 4절에 보면은 기브온 민족들이 꾀를 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고대 사회에서는 보통 조약을 맺을 때에 이렇게 정직하지 않고 속이는 예가 수없이 많았다라고 기록됩니다. 기브온 민족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6절과 같이 말하죠.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그들의 모습을 변장하고 나서 그들에게 와서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브온 민족들이 자신의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감쪽같이 변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실은 아이성 바로 옆쪽에 있는 민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라고 속이는 것이죠. 그리고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여호수아는 그들의 속임수, 이 속임수를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그들의 행색을 보니까 너무나도 멀리 온 것 같은 행색을 하고 다 이렇게 꾸미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연의 조약과 같이 속임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파악했습니다. 이 본문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여호수아가 대답하죠.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하는 듯하니 어떻게 우리가 조약을 체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민족의 이런 술책을 깨닫는 것 같습니다. 이 술책을 깨닫고 이 술책을 피하는 것 같습니다. 기브온이 자신을 위장하고 그들을 속이려고 하였을 때 여호수아는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너희가 우리 곁에 있는 듯하다고 말하므로 위기를 넘어갈 뻔하였습니다. 그러자 위기에 몰린 기브온 민족들이 자신이 가지고 온 무기 2가지 중 1가지를 꺼내듭니다. 설득의 도구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달콤한 유혹인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앞절에서 보았듯이 그들이 먼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았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 속에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그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에 대한 약속이 그의 머릿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약속이 무엇이었죠? 7 족속을 모두 죽이라, 헤레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가나안 족속 7족속은 다 죽여야 되지라고 하는 언약을 기억하였는데 기브온 민족이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속임수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한 데에는 아마 그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꾸미고 먼 곳에서 온 것 같은 사절단이 이미 한 번씩은 왔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호수아의 마음에 흡족한 말을 하나 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브온 민족은 적은 숫자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크고 강대한 민족이었습니다. 많은 숫자가 있었죠. 그렇게 많은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이 무엇입니까? 종은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당사자의 편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대상입니다. 무언가 시킨다면 그것을 바로 해올 수 있는 존재가 종이죠. 이 본문 뒤편에 이 기브온 민족들이 종이 되어서 하는 일을 살펴보면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이 기브온 민족들이 종이 되어서 해야 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종의 역할을 주는데요. 왜 여기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될까요?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를 올리는 불을 보존하기 위한 나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무를 패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불을 보존하는 나무가 필요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 가운데 물을 끊임없이 재공급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나무를 패며 물을 옮기는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꼭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냥 단번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재공급되어야 되는 일.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속해서 누군가는 수고를 해야 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육체 노동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나무를 패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물을 깃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필요를 갖고 있었습니다.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가 기브온이 그들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의 이 마음에 그 말은 굉장히 미혹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귀찮고 힘든 일을 이제 우리가 안 할 수 있다니, 그들이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의 그런 불편함들을 해소해 줄 수 있다니, 분명 언약을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민족의 이 유혹에 여호수아는 이러한 마음속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육체 노동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무거운 것을 들어야 되는데 계속 그것을 들고 계속 재공급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도 옛날에 20대 때 막노동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딱 보면은 힘을 잘 쓰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교육자실에서도 항상 무거운 것들을 많이 드는데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일들을 좀 하게 했었는데, 그런 막노동을 하다 보면은 제가 그 막노동을 했을 때는 빌라에서 이런 자재들을 올리는 일이었는데요. 수많은 자재들이 똑같은 것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딱 보았는데 아침 6시쯤 가서 보니까 저기 수많은 그런 나무들을 다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옮겼어요. 그래서 어느덧 한 3-4시간 되니까 다 옮겼었는데 한 마지막 때쯤을 옮기려고 보니까 저쪽 기둥 뒤쪽에 똑같은 무리의 나무가 또 있는 거예요. 저 그때 그런 거 보면서 또 해야 되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를 패며 물을 나르는 일, 나무는 굉장히 무겁죠. 물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물을 시켜 드시는 분들은 아시죠? 물이 굉장히 무겁죠.
그러한 무거운 물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긴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런 물건들을 재공급한다는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우리가 불편해하는 것, 우리가 귀찮아하는 것,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을 대신해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는 기브온 민족의 유혹에 넘어가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이미 그 전에 여호수아는 깨달았고 그들이 멀리서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는데 기브온 민족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던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기브온 민족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요즘 베스트셀러 중 탈리 샤봇의 책 최강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책에는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이론을 제시합니다.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진 선입견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한다라고 하는 성향입니다. 이는 인간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편향 중 하나라고 제시하면서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통해서 설득할 때 잘 설득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가지고 있는 생각을 통해서 그 생각이 변하지 않고 다른 증거들을 그 생각에 더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첫인상이 안 좋으면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해도 그 첫인상에 더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것처럼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무언가 더해지는 이야기가 나오면 잘 받아들이고 우리가 선입견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 정반대되는 일이 있다면, 정반대되는 정보가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여호수아가 왜 설득당했죠? 확증 편향 때문입니다. 이미 예배 준비에 대한 불편과 어려움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원초적인 일이지만 가장 어려운 일에 대한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노예에 대한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본다면 기브온 민족들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석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민족이라는 것을 이미 알아보았고 제사를 드릴 때 많은 나무와 많은 물을 움직이는 노동력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아보았고 기브온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이미 살펴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가는 것이죠. 그 결과 나무와 물을 공급하는 이 일을 종으로서 기브온 민족들에게 여호수아는 맡긴 것입니다. 기브온 민족들은 죽음 대신에 최하층 민족으로 그들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은 끝날에 대한 말씀이 적혀 있죠.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말세가 오면 올수록 사람들은 빨리 왕래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이 무려 5G 시대죠. 네, 여기서도 5G를 쓰시는 분이 계실 텐데 우리는 점점 빠른 것들을 요구합니다. 점점 간편한 것들을 요구합니다. 점점 쉬운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즉슨 점점 우리의 본능에 부합하는 것들을 우리가 찾는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무언가를 지금 배달 이런 것들도 그냥 집에 있으면 무엇이든 다 시켜 먹을 수 있는 때가 되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눈에 바로 보이는 것들, 우리가 바로 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합니다. 요즘 말을 줄여서도 사용하고 그렇게 빠른 것들을 표현하고 빠른 것들을 원합니다. 그리고 지식에 더하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검색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검색하면 지식에 가까워지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본능들을 채우는데 점점점 더 편리해지고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능을 채우는 데에 어떤 시대보다 더 빠른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도 점점 변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도도 빠른 것을 원합니다.
기도도 우리의 필요에만 집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필요들, 당장 내 눈앞에 있어야 하는 것들만 바라보고 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내가 무엇이 불편한지, 지금 내가 어떠한 걱정으로만 살고 있는지 나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빨라진 시대, 지식이 흥왕하는 시대에 우리는 더 행복해지고 있습니까? 이번 주에도 유명한 개그우먼 한 명이 자신의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고, 여러 연예인들은 불안장애나 공황장애 등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빨라진 시대에 우리의 행복은 더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도 점점 더뎌지는 것만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기도를 넣고 응답을 뽑으려고 하는 하나님으로만 다가가면 하나님은 잘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할까요? 이 첫 번째, 기브온 민족들이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살펴보고, 이제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민족으로 받은 두 번째, 뇌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브온 민족은 자신들이 가지고 온 뇌물을 제시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우리 본문 말씀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아멘. 그들이 자신들의 집에서 가져왔다라고 하는 이 재물들, 이 쌀, 이 양식들을 가지고 오면서 이것 또한 증거를 놓쳐, 뇌물인데 이거 봐라, 우리가 멀리서 왔다. 자, 기브온 민족들이 두 번째로 낸 뇌물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경고하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3절에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전도서 7장 7절에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뇌물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 이 기브온 민족으로부터 이 양식을 얻은 여호수아는 이 양식을 받고 나서 어떻게 판단을 하였을까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뇌물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께 물을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제 가나안 7족속을 해림하는 데 있어서 정말 키와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이 순간에 묻지 않을 수 없었어요. 꼭 물었어야 되는 때였어요. 그런데 뇌물을 받고 이런 기브온 민족들이 우리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달콤한 유혹이 여호수아의 생각을 망각되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그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로 합니다. 이미 그들이 먼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여호수아의 필요를 채워준 것과 뇌물은 여호수아의 생각을 망각되게 만든 거죠.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이처럼 훔치려 합니다. 마치 뇌물과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복권과 같은 것들입니다. 마귀는 허황된 것들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항의 뿌리가 되듯이 눈에 보이는 물질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눈에 당장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만듭니다. 이런 인터넷의 광고 문구를 보면은 주식 한 번에 투자하면 몇 천만 원 이런 식으로 벌었다, 몇 억을 벌었다 이런 문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구들이 정말 갈급한 사람이 보았을 때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그것을 보고 바로 그냥 그곳에 클릭하고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 순간 기도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책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마치 너무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으며 가끔은 기도할 때를 까먹게 되는 그러한 것처럼 말입니다. 너무 미혹되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할 것을 까먹게 만듭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여유를 주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헛된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면밀히 살펴본다면 여호수아는 당대의 조약 문화에 따라서 거짓으로 기브온 민족들이 그들에게 온 민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기브온 민족들에게 의해서 철저하게 설득당한 것입니다. 첫째로는 내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둘째로는 뇌물을 받아서 날 종으로 삼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유혹은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죄성을 건드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향한 불평들을 여호수아가 들었고, 나무 패는 것과 물 깃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설득당했으며, 당시에 먹을 것이 부족하였고 전쟁을 계속 치러야 할 때에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였기 때문에 이 음식이라고 하는 뇌물에 넘어간 것이죠. 그는 바른 선택을 하지 않고 결국 기도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묻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물을까? 하나님께 어떻게 물어야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기도를 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이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 제목들은 혹시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이미 그 해결 방법까지 결정해 놓고 기도의 자리로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인간의 이런 성향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한 것을 우리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기도라는 것도 똑같죠. 하나님께 우리의 해결 방안들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죠? 그의 마음이 이미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완전히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모든 기도가 어쩌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확인하기 위한 것들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의 모습들은 무엇일까요? 우리 결론을 맺으면 20세기의 탁월한 영국의 신학자 아더 핑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책에서 기도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잘 들어보시면 기도에 대한 우리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을 우리의 명령을 행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며 우리의 바람을 채워주는 우리의 종으로 전락시킨다. 기도란 이런 게 아니다. 기도란 하나님께 나와 그분께 나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며 나의 길을 그분께 맡기는 것이며 그분이 보시기에 가장 좋을 대로 처리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된다. 더하여 신학자 존 길은 예수님의 영혼의 외침이 기도의 모범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외쳤던 그 외침,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영혼의 외침이 없다면 그 어느 기도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고 단정합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 속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기브온 민족이 우리와 평화협정을 하자고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야 합니다. 그런 유혹에 설득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야 합니다. 우린 너무 많은 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단순 명료하고도 명쾌한 물음을 하나님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삶에 직면한 문제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 상황 속에서 내가 바라는 것들로 계속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 삶의 이 문제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냥 단순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하나님께서 오늘 기브온 민족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밤에 그러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어야 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이사야 42장 14절에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고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해산하는 여인처럼 외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느덧 마귀가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너의 생각대로 이렇게 해결돼야 되지 않아? 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밤에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순수한 중심, 하나님께 순수하게 묻는 그 질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내 원대로 마시옵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구하오니 나의 길을 열어주소서 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